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용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니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며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말에게 팔았더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뜻을 우선하며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계획 세우고 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죠.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뜻, 그분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갈 길을 모르는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처럼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자애롭고 따스한 손길로 붙들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을 섬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이 섬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날들을 선하게 인도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삶을 누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뜻만을 우선하며 그 뜻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야곱의 명을 따라서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떠났던 요셉은 세겜에서 방황을 하게 되죠. 형들이 이미 그곳을 떠나 없었으니까요. 이런 요셉의 방황을 보는 어떤 사람이 무엇을 찾느냐고 물으며 요셉은 형들을 찾으니 알려달라라고 합니다. 이에 그는 그들이 도단으로 향했다라고 말하죠. 이로 인하여 요셉은 이 세겜에서 도단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지로 인도하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방황을 통해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또한 야곱과 그의 가문의 생명을 보존하시고자 하나님이 요셉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명으로 세겜에 갔다가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방황은 여기서 끝이지 않고 형들을 만난 도단에서도 계속되게 되죠. 이 때문에 요셉은 이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처럼 요셉은 길을 잃은 자처럼 보여요.
도단의 길은 새로운 방황이 시작된 것처럼 보이고 그의 삶은 어두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길에서 그분의 목적지로 요셉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방황처럼 보이는 그의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제 형들을 만난 요셉의 본격적인 방황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본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계획하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얘기하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서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아버지에게는 들짐승이 이 아이를 죽였다라고 말하자라고 하면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하죠. 하지만 그때 루벤이 나셔서 요셉을 죽이는 것을 만류하면서 이 광야에 구덩이에 아이를 던져놓고 해치지는 말자라고 말합니다. 이때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가보자 그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놓죠. 그리고 밥을 먹다가 이스마엘 사람들이 낙타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이집트로 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모습을 본 유다는 형제들에게 우리가 동생을 죽인 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러니 차라리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저 아이를 팔자라고 말합니다. 그가 우리의 형제이고 살부친이 차라리 파는 게 더 우리에게 유익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죠. 이 말에 형제들이 유다의 말에 동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은 20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향하게 되죠. 이후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요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슬퍼하면서 자기 옷을 찢습니다. 루벤은 다른 형제들에게 아이가 보이지 않으니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말하죠. 이에 요셉의 형들은 염소 한 마리를 죽여서 그 피를 요셉의 옷에 묻히고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가서 이 옷을 주었습니다. 혹시 아버지 아들의 옷이 아닌지 확인해 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옷을 알아본 야곱은 큰 슬픔에 애통하게 되고 모든 자녀가 그를 위로하게 되죠. 그리고 요셉은 이집트 왕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은 누구나 삶을 주도하려고 하지만 남에 의하여 끌려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힘에 의하여 내 인생이 끌려갈 때가 참 많아요. 유다왕 여호야긴은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18살에 유다를 통치하는 왕이 된 거죠. 예루살렘에서 왕으로서 그의 날은 누구에게도 끌려다니지 않는 인생처럼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지 3달 만에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부하들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게 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과 신하들이 나중에 도착하게 돼요. 이에 유다왕 여호야긴은 자기 어머니와 신하들, 대신들과 내시들을 거느리고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게 됩니다. 싸워봐야 소용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포로로 잡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유다의 왕으로서 누구에게도 끌려가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가 이 힘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 순간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인생이 된 거죠. 왕이 되었던 여호야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무려 37년을 감옥에 갇힌 채 생활하게 돼요. 이후 그는 바벨론 왕 에일브로닥이 즉위하게 되면서 이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에 대하여서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은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하고 있어요.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일브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이 항상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 여호야긴의 삶은 결국 누군가에게 이끌려가는 삶이었다는 거죠. 감옥에 갇혀서 다시 그가 복권되는 과정 속에서도 자기의 힘으로 그 일을 이룬 것이 아니에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때로는 누군가의 힘에 의하여 이끌려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거죠. 아무리 우리가 내 주도적으로 내 힘으로써 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해도 결국은 내 힘보다 더 강한 힘에 의하여 끌려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힘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 순간 그 힘에 의하여 끌려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살려야 해도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만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갑질 문화라는 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이 점에서 요셉도 형들에 의하여 삶이 결정된 것처럼 보여요. 저항할 수도 없이 형들에 의하여 그의 모든 삶이 결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방황이 끝날 것이라고 믿었던 도단에서 새로운 방황을 하게 되죠. 요셉이 오는 것을 본 형들은 그를 죽이기로 계획하게 됩니다.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져놓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에 의하여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자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요셉이 다가오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루벤이 나서서 요셉을 죽이는 것을 만류합니다. 이 광야의 구덩이에 아이를 던져놓고 우리가 죽이지는 말자. 제발 애를 죽이지는 말자라고 얘기하죠. 그는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 야곱에게로 데려가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요셉이 가까이 오자 그들은 요셉의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이스마엘 사람을 본 유다가 동생을 죽여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차라리 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서 우리의 유익이라도 얻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에 형제들이 동의를 하면서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향하게 되죠. 그리고 돌아온 루벤은 요셉이 없자 슬퍼하며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말해요. 그러자 요셉의 염들은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요셉의 옷에 그 피를 묻히고 야곱에게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 요셉의 옷을 확인한 야곱은 큰 슬픔에 애통하게 되고 모든 자녀가 그를 위로하게 되죠. 그리고 팔린 요셉은 이집트에서 왕의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대로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꿈대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형들을 찾아온 요셉을 보며 그들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얘기해요. 그를 꿈쟁이, 망상가, 몽상가라고 얘기하면서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들은 이미 요셉의 꿈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를 더욱더 미워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도저히 자신들의 감정으로서는 요셉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도단에 온 요셉을 보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자,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이 잡아서 짐승이 그를 죽였다라고 얘기하자. 그리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가 말한 대로 우리가 그에게 절하는지 아니면 그가 이 자리에서 죽는지 어디 한번 보자.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런 악한 영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요셉의 꿈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대로 그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본문은 요셉의 방황이 시작된 것처럼 보이는 이 비극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중단되지 않고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삶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요셉의 꿈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 우리는 두 번의 만남과 두 번의 계획에 대하여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방황하는 요셉과 형들의 만남에서 이 두 번의 만남과 두 번의 계획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어요.
이 천만남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입니다. 세겜에서 요셉이 어떤 사람을 만난 거죠? 창세기 37장 15절부터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세겜에서 방황하게 된 요셉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때문에 요셉이 도단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요셉이 그를 만나 형들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면 요셉은 잠시 방황을 했지만 다시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가게 됐을 거예요. 아버지 야곱의 품으로 돌아가 형들과 양떼가 없음을 구하고 그는 이전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세겜에서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 그가 도단으로 향하게 된 거죠. 방황이 끝날 것이라고 여겼던 요셉의 여정에 새로운 방황의 길로 방황의 시작을 알리는 만남이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기약을 알 수 없는 방황의 시작이 이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만남은 이스마엘 사람들과의 만남이에요. 본문 25절부터 2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밥을 먹던 형들은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얼마나 잔인합니까? 동생을 죽이기로 하는 그 현장에서 지금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밥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아닌 거죠. 정말 잔혹한 현장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 이스마엘 사람들을 보고 형제들을 설득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요셉은 은 20에 팔려서 이집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방황이 끝날 것이라고 여겼던 그 도단에서 요셉의 끝없는 방황이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마엘 사람들과 만남을 통하여 도단에서 이집트로 장소와 환경이 바뀌어지게 된 거죠. 요셉의 방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처럼 두 번의 만남은 요셉을 의도치 않은 길로 이끌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과의 만남, 이스마엘 사람과의 만남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요셉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방황의 시작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방황은 방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목적지로 향하는 과정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꿈대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의 계획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 계획은 루벤의 계획이죠. 본문 20절부터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묶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고 하는 이 동생들의 말에 루벤이 나서서 말립니다. 요셉을 살리기 위하여 그 생명을 해치지 않기 위하여 아버지께로 데려가기 위하여 루벤이 나서서 말리는 거예요. 야, 동생을 왜 죽이려고 해? 죽여서 무슨 의미가 있어? 차라리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제발 구덩이에 던지자. 얘들아, 왜 죽이려고 하는 거야? 제발 그러지 좀 말자. 이런 루벤의 이야기에 동생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일을 멈추고 구덩이에 던지게 됩니다. 이런 루벤의 의도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야곱의 신뢰를 잃었던 루벤이 그 아버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동생 요셉을 지키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누구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요셉을 지켜서 루벤은 아버지의 신뢰를 받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어떤 의도를 통하여 그 일을 행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아버지 야곱에게로 요셉을 데려가고자 했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를 통하여 요셉은 죽음의 위기를 면하게 되고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둘째는 유다의 계획입니다. 본문 26절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던질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유다의 의도는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루벤이 요셉을 아버지 야곱에게로 데려가려고 했던 것과 달리 유다의 의도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유다는 동생을 죽이는 일보다는 요셉을 통하여 얻어질 이익을 먼저 계산하는 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요셉을 죽이는 일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손을 대지 말자라고 합니다. 그는 우리의 형제이며 혈육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죠. 죽이는 이익보다는 팔아서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당장의 이익을 유다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형제들이 동조하고 있는 거죠. 이는 유다의 권위가 형제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로 인하여 요셉은 이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에 팔려서 이집트로 향하게 됩니다. 이처럼 두 번의 계획을 통하여 요셉은 이집트로 향하게 되죠. 첫 번째,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자 했던 그들의 의도와 달리 루벤의 계획과 유다의 계획을 통하여 요셉이 하나님의 목적에 의하여 어떻게 이집트로 향하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후손이 이집트로 가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형들의 악한 의도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의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목적대로 그 일들을 이뤄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허용하셨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 가운데 그 길을 인도하셔서 요셉을 이집트로 향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두 번의 만남과 계획을 통하여 본문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대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요셉이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묵묵히 이집트를 향하는 요셉과 이 무너진 심정 가운데 애통하는 야곱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절망적인 상황, 방황이 시작된 상황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어요. 요셉의 그 감정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는 자라는 그 사실에서 보면 요셉이 자기의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우리는 유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그 상황 가운데서 생활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요셉이
자기의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어떻게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것은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굴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요셉은 지금 현실에 좌절하기보다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 야곱은 요셉을 잃은 슬픔에 절망하게 됩니다. 야곱은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누구보다 사랑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 속에서 이 요셉을 바라보고 있었죠. 창세기 37장 9절부터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야곱은 요셉의 꿈을 듣고 그를 나무랍니다. 그러나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을 간직해 두었다는 것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마음속에 새겨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말을 마음속에 새겨서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이 요셉의 꿈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요셉이 어떻게 인도함을 받게 될지를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야곱은 요셉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죽음으로 그 꿈과 기대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대가 무너져 버리게 된 겁니다. 또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이 슬픔으로 인하여 그는 요셉과 함께 스올로 내려가겠다라고 얘기해요. 음부로 내려가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요셉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내세했어라도 지금은 내가 요셉과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죽어서라도 요셉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소망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야곱의 꿈은 무너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꿈대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도록 보존하고 통치하시며 선하신 목적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세상의 모형과 그림자로 나타내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모하도록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과 같이 세상에 팔려서 생명의 보존자로서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겁니다. 은 30에 팔려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거죠.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의 끝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자.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저 십자가에서 그가 무슨 일을 행하는지 한번 보자.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이 무엇을 행하는가를 보자라고 외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신 거예요. 세상에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의 증거이며 흔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를 우리로 덮으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으로 만드셨으니까요. 이 은혜 아래 우리는 예수님과 죽고 산 자로서 하나님의 꿈이 이뤄진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 거예요. 모두가 실패했다고 여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그분의 꿈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분과 함께하며 다스림을 누리는 참된 안식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함을 허용하시며 거룩하신 목적을 이뤄가시는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뤄가시는 모습인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는 새 생명의 삶, 거듭난 삶을 누리며 왕같은 제사장, 주의 택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뜻만이 섬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이 섬을 믿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나 각자의 인생을 계획하고 삽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 시간을 분배하고 경력을 쌓고 수고를 아끼지 않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목적, 내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거룩한 목적에 따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만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굴곡지고 힘든 삶 가운데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지,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그 뜻을 이뤄 가실지를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죠. 이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시고 피난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이 언제나 세워짐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것은 내 삶에 내 기대를 반영하기 때문이에요. 내 삶에 내 기대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이가 하나님의 뜻을 간과한 채 내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 삶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길 바라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섬을 믿기보다는 내 삶의 기대와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기대가 이루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죠. 하나님께 실망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실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단 내 기대와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놀라운데 우리는 내 기대와 계획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며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게 되고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게 되죠. 그건 여전히 우리의 기대와 계획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길 바라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들을 좀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뜻만을 가슴에 담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분의 뜻만이 섬을 믿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생각지 못한 길로 가고 인생의 여러 경로가 바뀌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하신 목적대로 선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뤄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하여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요셉이 이집트로 가기를 원했습니까? 요셉이 그 이집트의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셉의 삶 가운데는 이집트라는 단어조차 없었어요. 그냥 그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랑받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살기를 원했죠.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꿈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정도로만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길로 그를 인도하신 거죠. 세겜에서 도단으로, 도단에서 이집트로, 그리고 보디발의 집으로 이끌어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 길이 너무나 험한 길이죠.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그를 생명의 보존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이 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나의 삶이 어떻고, 지금은 나의 모습이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여러분, 그 끝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처럼 놀랍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곧 몸에 짊어진 고통을 해결하기를 원했어요. 이 육체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그는 매우 힘들어했고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의 일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짊어진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장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는 일이 그에게는 더 유익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나의 약함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약함이 오히려 그의 자랑이 되고 그의 약함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능력이 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 약함은 장애였고 문제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장애를 통하여 그의 삶을 더욱더 능력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 기대와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능력이고 더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그런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설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기대와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좀 양보해야 돼요. 내 계획과 기대가 너무나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며 그 뜻만이 섬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도 고민이 있었어요. 그분에게도 힘든 결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죠. 이 일로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를 예수님이 3번이나 하세요. 예수님에게 이 일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에 고백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그분의 뜻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만이 섬을 누구보다 잘하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 기도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죽을 것 같아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만이 서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가장 완전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져 사단을 굴복하고 택한 백성을 향한 생명의 길을 여신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뜻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뜻이며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기대와 계획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인생의 여정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야 돼요. 이를 위해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좌우하려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삶을 맡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내 인생의 계획과 기대가 아무리 놀랍게 이루어질 것처럼 여겨져도 하나님의 뜻만이 섬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가까이 오자 형들은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그들의 계획은 루벤과 유다에 의하여 바꿔지게 되죠. 결국 요셉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향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대로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했죠. 그들은 그 꿈이 중단될 거라고 끝날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악한 의도와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뤄가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서 두 번의 만남과 두 번의 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만남은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죠. 이 만남을 통하여 요셉은 세겜에서 도단으로 향하게 돼요. 두 번째 만남은 이스마엘 사람들과의 만남이죠. 요셉은 다시 도단에서 이집트로 향하게 됩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과 이스마엘 사람들과의 만남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요셉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계획을 통하여 두 번의 계획을 통하여 우리는 이를 더 확인하게 되죠. 첫째는 루벤의 계획이에요. 요셉을 죽이자는 동생들을 만류하여서 이 구덩이에 요셉을 넣게 됩니다. 둘째는 유다의 계획이죠. 유다는 밥을 먹다가 이스마엘 사람들을 보고 요셉을 죽이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를 팔자라고 해요. 일로 인하여 요셉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에 팔리게 됩니다. 이처럼 두 번의 만남과 두 번의 계획을 통하여 요셉은 의도치 않게 이집트로 향하게 돼요.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후손이 이집트에 가서 400년 동안 그 땅을 섬기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 하나님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야곱과 그 가족의 생명의 보존을 위하여 하나님이 요셉을 이집트로 먼저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이로 인해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낙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끊어진 것처럼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꿈대로 인도하셔서 그 나라가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고난과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 뜻을 이루셨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악함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과 뜻을 드러내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뜻만이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여전히 내 뜻이 앞서기를 원하죠. 내 삶을 기대하며 그 기대가 삶에 반영되고 삶에 나타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대하는 것은 내 뜻과 내 기대가 이루어지기를 항상 바라니까요. 그러나 이런 삶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으며 명성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던 그들의 계획과 기대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스럽게 하심으로 혼란스럽게 하심으로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으니까요. 이처럼 인간의 계획과 기대는 언제나 바뀔 수가 있어요. 상황과 환경, 여건 등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원인들에 의하여 바뀌거나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의 힘에 의하여 끌려다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떤 장벽과 위기 속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이 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바로 그 삶의 증인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오만과 고집, 편견과 차별 속에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 사실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의 계획과 기대와 상관없이 얼마나 놀랍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만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대해야 돼요. 이를 위해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내 인생의 계획과 뜻이 아무리 놀랍게 이루어질 것처럼 여겨져도 하나님의 뜻만이 섬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내 기대와 계획을 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선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누리게 될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일이 얼마나 놀랍게 나타나겠습니까? 그 기대 속에서, 그 소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이 섬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이 기대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만이 섬을 믿으며 그 뜻 안에 살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언제나 변함없이 쉬지도 졸지도 않고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해 인생의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삶을 누리며 그 아름다운 흔적의 인생에 새겨져가는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